오늘은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여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원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시고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문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 사람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시지 마시고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교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자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말씀에 먼저 크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을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39편에 있는 손 넓이 만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생명이 길어지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장례식을 했는데 한 분은 99세를 사셨어요. 99세. 또 한 분은 100세를 사셨습니다. 제가 영거포 99세, 100세 장례식을 했는데 참 아주 길게 사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고 보면은 뭐 99세를 사셨다 그렇게 놀라는 게 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가면은 또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100세 산다면 대단히 많이 사는 거고 대부분의 인생은 100세 미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아주 머리에 잘 외워지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하도 젊어서 목회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로 돼. 이걸 내내 외워요. 그리고 뭐 인생의 연수를 잘하는 것은 헛되니 슬픔과 뭐 허무뿐이라. 인생은 신속히 가나니 날아가느니라 하는 것이 시편 90편의 10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8에 담임이 됐는데 거기 선임 장로님이 기도 때마다 꼭 시편 90편 10절을 읊으면서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28, 29살이니까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정말 감이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그때 거의 70이 되셨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에 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고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리고 너무나 70이라는 인생이 신속하게 갔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실감 있게 기도를 드린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그 기도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월이 어떻게 빨리 흘러갔는지요. 신속하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부자가 나오잖아요. 농사를 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추수를 거둬가지고 이제 창고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해 잘 먹고 잘 살자 이랬잖아요. 근데 그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세 가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족하고 이별한다는 것은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엄청난 슬픔이에요. 그렇게 정붙이고 살았던 가족과 떠나는 자의 입장도 굉장히 서글프고 또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 헤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이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별의 슬픔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이 나서 53년에 휴전이 됐는데 사실 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었겠어요. 다 사실은 빈 털터리에서 인생이 출발했다고요. 그리고 남한테 구두쇠란 소리 들어가면서 남한테 당신은 이렇게 모을 줄밖에 모른다고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사실은 쌓아두었는데 떠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사실은 허무하죠. 그 많은 거 쌓아뒀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근데 여러분들 돈을 모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사실은 쓸 줄을 몰라요. 쓸 줄을 아는 분들은 돈을 모으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있던 교회 이 돈 모은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얼마나 아껴 쓰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휴지 있잖아요. 휴지. 그 휴지 한 장 뽑으면 그 휴지가 두 장이 붙어 있어요. 두 장이 붙어서 이게 하나가 뽑혀집니다. 티슈가. 근데 그 부자가 말이죠. 그걸 벗겨가지고 쓴단 말이지. 나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분이 근데 자기는 모으기만 했지 이분이 쓸 줄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모은 걸 갖다가 다 남겨두고 가니까 사실은 허무하죠, 인생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생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하나의 것이 뭐냐면 죽음 뒤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예수님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틀림없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이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것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게 되죠. 그럼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가져오고 인생의 허물을 가져오고 죽음 뒤의 세계를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죠. 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장사를 잘하는데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장사하면은 1년만 장사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벌겠다. 이렇게 펑펑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 선생이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자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나? 우리 인생이란 게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게 인생이 아니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냐? 당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야. 우리는 사실은 내일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이 장사하며 일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당신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이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그 별로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도 제 머리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축교에 있을 때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성지순례에 갔는데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건강적으로 약하신 분이 갔어요. 그분은 조금만 걸으면 쥐가 나요. 쥐가 나가지고 아주 아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우리에게 건강한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막 투덜투덜대는 거야. 조금만 걸어도 쥐가 나는 분이 왜 성지순례 갔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이 이같이 성질을 보고 싶어 하면은 본인이 약함을 알면서도 이같이 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이같이 인생길을 걸어가야지. 자기는 좀 건강하다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냥 뒤에서 그럴 때마다 내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버스 안이라서 내가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글쎄 말이지.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도착해서 예배를 딱 드렸거든요. 너무 좋죠?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저쪽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쫙 떠오릅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 만나는 기분 같아요. 그런 느낌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흥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흥분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하산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밑을 이거 안 본 거야. 이거 안 보고 그냥 툭 내렸다고. 그러다가 다리 부러졌대요. 다리. 그래갖고 그분이 성지순례 내내 그분이 제일 골치였어. 다리가 부러졌어. 그게 내가 그거 보고 나서요. 야, 절대로 사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주 산 교육을.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자식 함부로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 자식도 함부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의 자식 조금 자기 자식보다 못한 것 같다고 남의 자식 함부로 깔봐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중에 된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의 이 저자는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어요. 죽음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죽음이 자기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냐면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병은 자기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너무 인생이 짧아요. 손바닥만한 인생이야. 손바닥만한 인생. 너무 짧은 인생이지.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 이런 인생을 앞에 두면서 이 시인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 시인은 침묵합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좋고 이틀을 살아도 좋고 3일을 살아도 좋은데 먼저 내가 죄 때문에 얻은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죄 때문에 얻은 이 질병을 나에게서 좀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좋고 이틀을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를 드린 시가 바로 시편 39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시편 39편은 뭐라 그랬어요? 이 지금 시인이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병 때문이야. 근데 그 병의 원인이 자기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나는 오래 살겠다, 나는 올해 10년, 20년 더 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온 이 질병을 하나님 좀 치유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간절한 간구가 바로 오늘 시편 39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편 39편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을 가겠습니다. 우리 1, 2,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여러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이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 혀로 말하기를. 끝까지 보겠어요. 이 시인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산다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이 많을까요? 할 말이 많죠. 첫째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빠른 나이에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악인은 건강하게 오래 산단 말이지. 그건 자기는 그래도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왜 이렇게 나는 빨리 갔냐 이거지. 얼마든지 자기가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나는 죽음 앞에서 내가 입에 자갈을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마지막 때 자기가 선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말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 자갈을 물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겠다고 결정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 시간, 내 안에서 불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39편의 이 시인의 말입니다. 참 굉장히 이분이 자기가 말을 해서 별로 이 좋은 얘기를 못할 것 같으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프린트물에 썼는데
아라비아 속담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침묵보다 나으면 말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오늘 말하는 것이 당신이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더 나으면은 말을 해라.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근데 이제 말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은 사실은 이 참고 참는 거거든. 예, 아주 참고 참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참고 참는 게 안에서 딱 사라지면 좋은데 이게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은 그동안 말 안 했던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이제 남이 한번 타불이 돼버린 거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말들이 계속 쌓여 있으면 그건 별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를 두고 얘기해요. 저는 웬만하면은 이거 참자. 뭐 말하지 말자. 아이고 좀 참지 뭐. 또 뭐 얘기해. 아이고. 이러면서 제가 잠깐만 참어요. 나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별로 얘기 안 하다가 참다가 어느 날 이게 딱 폭발이 되면은 이게 그동안 참았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 그러면 그때마다 얘기해야 되느냐. 아이고 남자가 무슨 그때마다 얘기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에 오늘 이 시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하지 않겠다. 내가 참겠다. 이 침묵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짧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인생은 짧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나 오늘 총회 가서 내가 느낀 건데 우리 김 회장님도 가셨는데 우리 노예에 하여튼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어른이. 이분은 우리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 뜻대로 되게끔 만드는 이런 분인데 그분이 아마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 제일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절 거예요. 나는 멀리 가까이 절대로 안 해. 그리고 나는 그분한테 덕볼 것도 없고 또 내가 신세질 일도 없어요. 나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한신교회만 잘하면 됐지. 나는 딴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한 번은 제가 노회장 될 때인데 내 후배가 자꾸만 나보다 먼저 노회장이 되려고 그래서 내가 후배를 불러다가 야 이 사람아 자네는 그래 선배를 누르고 먼저 노회장이 되면 속이 편하냐? 네 그렇죠. 속이 편하냐? 너는 나보다 앞서서 네가 노회장 되면 편하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뭐 편하겠어요. 근데 왜 너 자꾸만 나보다 먼저 되려고 그래? 위에서 그런데 위에서. 위가 누구냐? 데려와라 위. 내가 한번 아이고 형님 자꾸만 그러지 말고 위에서 그러니 위 데려와. 내가 오늘 당장에 전화할 테니까 하루만 시간 달래.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아마 네가 양보해라 그랬나 봐요. 형님이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런 거 별로 신세한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사사건건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이고 오늘도 저 사람의 뜻대로 되는구나. 난 뒤에서 이렇게 듣고 보고만 있죠. 근데 그분이 어저께 총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사라졌대? 했더니 이제는 참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야 그분도 은퇴가 이렇게 다 눈앞에 되니까 뭔가를 아는구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알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이 짧다는 걸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인사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선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은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손넓이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말 없는 것 같이 아주 작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섰다라고 할 때도 어느새 우리가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바벨탑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벨탑이 쌓아질 때는 인간이 굉장히 뭔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굴 속에 살았어요. 굴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리스강 하류에 진흙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진흙들이 불 속에 옆에 딱 지나가니까 이게 딱딱한 돌이 되는 거야. 처음으로 인간이 발견한 거야. 물컹물컹한 진흙이 불에만 지나가면 돌이 되네? 이래가지고 인간이 사각지게 진흙을 만들어갖고 불로 통과시킨 거야. 요즘 말하면 벽돌이 된 거지. 그리고 벽돌을 가지고 집을 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평지에. 태양을 받으며 살게 됐다고. 인간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문명이. 그러면서 인간들이 2층 집, 3층 집을 짓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쌓던 거 멈추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여러 가지 언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요. 하여튼 엄청난 기업 돈을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한 3천억 정도의 이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얘야 그거 우리 같이 합쳐가지고 우리 회사를 좀 더 크게 하자 그렇게 했다고 어머니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내 이름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들들이 많으니까 좀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무상이 됐어요. 이분이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저 미국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이 지하에 태평양 바다에다가 광케이블을 깔았어요. 광케이블. 지금 핸드폰 광케이블 가지고 합니까? 인공위성 싸가지고 하지. 쫄딱 망했어요. 그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순식간에.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야. 너희가 섰다 하는 순간 이같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겸손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항상 겸손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7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를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시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행하신 영광이이다. 주의 청 나에게서 옮기시며 주의 손에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리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자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둘째, 내 병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나그네 인생, 이 인생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나그네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죠. 이 거류자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이민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압니다. 거류자의 서름을 잘 압니다. 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가 브라질로 이민 가서 우리 친척 집에 일주일을 머물러 지냈어요. 제가 그때 22살인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당당하셨던 분 같아. 별로 뭐 이렇게 우리 앞에서 걱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 같았어요. 제가 22살 될 때까지. 근데 그날은 이제 이민 가서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저녁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바깥에 나와서 수심이 장미처럼 이렇게 이렇게 계시더라고. 난 뭐 그전엔 그런 못 봤는데 그래서 아버지 뭐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으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집이 없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9 식구가 친척집에 이 며칠을 얹혀 사니까요.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 한 번도 남의 집에 이렇게 이 9 식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7남매가 남의 집에서 얹혀 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수심에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이 없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왜 이민 왔어요? 내가 그랬죠. 나는 정말 왜 이민 왔는지 나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 있는데 제가 정신없이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군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훈련 끝나고 들어오는데 중대장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날 불러요. 그러더니 너 오는 토요일 날 너 제대다 그래.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지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제대됐대도. 제대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이민 가기 때문에 제대했어. 내가 이민 간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군대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군대 연기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은. 근데 우리는 이민 간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다 학비 때문에 큰아들이 제대할 때쯤 되면 둘째 아들 군대 보내고 둘째 아들 제대할 때쯤 되면 셋째 아들 군대 보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교 학비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 제대할 때쯤 돼서 내가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순서서 맞춰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군대 갔는데 이민 간다 그러면 군대도 안 가고 이민 갈 수가 있었죠. 난 느닷없이 이제 정말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러세요. 야 나는 뭐 이미 옛날에 고향을 떠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향 떠났죠. 뭐 이북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고향을 떠나셨는데
참 내가 그때 야, 집 없는 자의 설움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다 나타나는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우리 애들 데리고 남의 집에 가서 일주일을 신세를 진다.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목사가 꼭 돼야 되겠다. 나 열심히 목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한 것이요. 사실은 전 이민 가서 그랬습니다. 이민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신학대학을 다녔지만은 제가 이 신학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신학이 내 머리에. 이게 신학이 머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굉장히 공중에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난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독일어, 영어 이런 시험 보면 잘 봤지만은 이 무슨 뭐 철학 이런 거 보면요. 이게 머리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참 공부 재미없다. 재미없다. 뭐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야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신학대 가서 야구만 했다고.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다니던 애들은 나를 야구만 하는 애인 줄 알아. 그러고 근데 이민 갔는데 이민 가서 이 정말 거류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축복이다. 내가 스스로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정말 은혜다. 내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마음 먹고 열심히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막 한국에 있었다면은 신학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이민 가서 나그네 생활, 거류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니까 정말 이민 온 사람들의 이 간절한 신앙이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한국인데 전부 다 미국, 브라질 같은 데로 뿌리를 옮겼잖아. 그리고 지난주에 왔던 우리 그 윤종필 목사님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제 독일에 산 지 15년 됐는데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래. 그죠? 나는 다 이해하지. 처음에 우리가요. 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이 너무 좋아. 자동차 좋지. 뭐 좋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 그건 영어를 모를 때 친절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는 친절한 것 같아. 근데 10년, 15년 지나면 영어를 알아들어요. 똑같은 단어라도 이것이 나를 깔보면서 하는 얘기인지 존대해서 하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싫어져. 저것들이 나를 깔보고 있거든. 방주원 장님 안 그래요. 방주원 장님도 스웨덴 갔을 때 스웨덴만 모를 땐 스웨덴이 좋았을 거야. 근데 살다 보니까 스웨덴 말이 귀에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는 게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어디 가서 뭐 깔보면은 견딜 수가 있습니까? 안 견. 작은 나라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자존심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372반도 금수강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거류자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예요. 맨날 뭐 고향집에서 따뜻한 밥만 먹는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를 거야. 그러나 인생을 좀 이같이 나그네와 거류자의 인생을 살아보면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저 마하나임으로 쫓겨갔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았대도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실 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나그네 된 나를 인도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야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결론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무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와 같이 인생 무상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인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유한하고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명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짧은 인생이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